과거에 저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믿음이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하나님께 절박하긴 한 것 같은데, 간절하긴 한데 믿음이라고 부를 만한 건 제 안에 별로 없더라고요. 대학생 무렵에 이 고민이 시작되었는데요. 사실 당시 제가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열심을 내면서 살았습니다. 유난스러울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믿음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하게 분간을 못하고 살다가 어느 순간 제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 가운데도 깨닫게 되었지만 결정적으로는 제 안에 두려움이 너무 쉽게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쉽게 세상의 염려, 두려움, 어떤 낙심, 그것이 너무 쉽게 들어와서 그 상황에 따라 제 마음이 요동치는 겁니다. 이거를 붙잡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왜 이렇게 흔들릴까? 하나님 분명히 인도해 주실 텐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실 텐데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가 싶었습니다. 예컨대 어떤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면 옆에서 어느 분이 그래도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자, 기도하자 라고 하면 제가 그럼 믿죠 라고 말로는 하지만 사실 제 마음속 안에서는 혹시라도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만에 하나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저에게 정말 믿음이 있다면 이 모든 것을 갈등은 할 수 있겠지만 넉넉히 능히 이겨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겁니다. 너무 힘들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기더라도 그 상황이 너무 쉽지 않은 거죠. 성경에서나 교회 역사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그런 믿음의 모습,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정말 깊이 신뢰하는 그 모습이 제게는 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 한없이 나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내 안에 믿음이 별로 없구나 라고 깨닫게 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절박하긴 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절박한 것도 사실 제 안에 믿음이 별로 없어서 그런 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께 절박한 것은 좋은 겁니다. 그건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걸 믿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절박하게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계신 거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메어 달리면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은혜를 주시리라, 나를 도와주시리라, 나를 건져주시리라, 이걸 믿는 거죠. 이게 믿음인 것 분명하고 믿음의 어떤 시작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 사실 두려움에 갈등하는 제 마음을 살펴봤을 때는 이 시작 포인트에 서 있는 게 다가 아니구나, 그게 전부는 아니구나 라는 것 너무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읽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사건들이 보이잖아요. 아람 군대가, 한 나라의 군대가 우리 엘리사를 둘러쌀 때 너무나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평안한 그 모습,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 풀무불에 들어가든 사자굴에 들어가든 앞에 홍해가 놓여져 있고 뒤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그런 극한의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 현장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그 모습, 그런 믿음의 온전한 모습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벗어나서 완전한 대로 나아간 모습이죠. 믿음의 그 온전한 분량에 이르는 그 모습입니다. 근데 그런 모습이 제 안에 있는 믿음과는, 제 모습과는 너무 다르게 느껴진 거예요. 이런 종류의 믿음을 눈 씻고 찾아봐도 제 안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 자신을 믿게 하려고, 그래 내가 한번 정말로 믿어보자, 그렇게 정말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해보자 생각하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붙잡고 내 생각이나 감정을 어떻게든 그 말씀에 두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제 안에 들어오는 그 두려움이나 염려나 불안함을 제가 그걸로 막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미 경험을 통해서 익숙해진 어떤 일들, 이건 내가 경험해 봤어, 이러한 어려움은 내가 전에 한번 겪어봤어 하는 그러한 일들은 어떻게든 좀 되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어려움, 새로운 그 환란의 환경이 펼쳐지면
이건 또 처음이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런 고민의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제가 믿음이 무엇인지 아주 천천히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교리나 지식을 가지고 내 스스로를 세뇌하는 게 아니구나.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멘탈이 강한 것도 아니구나. 멘탈이 크리스찬 버전으로 강한 것도 아니구나. 참된 믿음은 내가 속으로는 세상의 염려 가운데 막 요동하면서 겉으로는 그냥 신앙의 행위를 억지로 하는 것, 그런 것도 아니고, 또 막연하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뭐 어떻게 해주시겠지 라는 그런 기대 섞인 막연한 바람도 아니구나. 도리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 가장 깊은 그 속사람, 그 영에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역사하셔서 거기서부터 실체와 같이 올라오는 그 진리의 능력이구나, 그 말씀의 능력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실체인 거예요. 꾸며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겁니다. 그 삶의 풍파가 닥칠 때 내가 붙잡을 만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게 나한테 실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지만 사실 말씀이 우리를 또한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예요. 없으면 쓸려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스스로도 속아서 내가 믿음이 있겠거니 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그 믿음의 테스트, 인생의 어려움과 환난을 만나면 그제서야 다 이 모든 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이 정도였구나, 이런 수준이었구나. 그러니까 내 속, 내 영에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 역사하셔서 정말 생생하게 그 말씀으로 나를 주장하고 나를 움직이고 나를 변화시킬 정도로 이 작은 나의 존재를 가득 채우는 거, 이게 믿음이더라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곧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고자 하시는, 예비하신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믿음은 진리의 충만함입니다. 진리로 가득 참입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살아나서 가득 찬 충만함. 그러니까 살아나지 않으면 가득 차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그 말씀이 살아나야 돼요. 우리 가운데 성령의 조명,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의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나서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충만해진 상태, 그런 믿음 안에는 다른 것들이 못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이기시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하시니까요. 그 안에는 두려움이 못 들어오고요, 의심이 못 들어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어떻게 이런 믿음이 가능합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맥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수준에서는 가능한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인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의심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의심이라는 것이 떠나가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올라오는 이 확신, 이 담대함이 이 의심을 다 몰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 담대함이 어디서부터 왔지? 자기 자신이 가장 먼저 놀랍니다. 사실 나는 분명히 좀 전까지 이 두려움과 낙심에 쭈그려 앉아 있었는데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담대함이 성령으로 인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하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그 산과 같은 문제를 향해서 태산아 네가 무엇이냐?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외치는 거예요.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 나의 것이니까 그 약속이 터져 나오면서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육체의 소욕대로 내가 원하는 거 아무거나 다 이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 믿음들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는 거죠. 무슨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핵 융합 반응 같은 거 있죠? 혹은 화학 반응, 그런 것들이 터지면서 엄청난 에너지, 엄청난 힘이 거기서 터져 나오듯이 영적으로 그 성령의 두나미스, 그 권능이 우리 심령 안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일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며 지어 성취하시는 그 여호와, 그 일을 행하시는 그 여호와의 능력이 내 안에서 터져서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 내 행함을 통해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경험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그 믿음은 진가를 발휘한 겁니다. 믿음의 어떤 완성형이 내 안에서 역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열쇠와 같이 작용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열립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믿음으로 간다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장차 우리가 죽어서도 가겠지만 이 땅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이 믿음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누려지는 거예요. 그 어떠한 것보다도, 내 육체의 오감으로 느끼는 것보다도, 내 지금 마음에 나를 사로잡고 있었던 염려, 고민, 감정보다도 더 실제적으로, 더 나에게 가깝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 나라에 속한 믿음 안에는 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만 있어요. 나라는 이 자아의 것이 없는 거죠.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읽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한이 예언을 하는데요, 거기에 한 가지 특징은 그 나라는 오직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영광으로 가득한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찬 나라예요. 21장 23절에도 보면요,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불이 되심이라. 다른 광명체가 필요 없을 정도로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것이 집중되고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 찬 나라. 그러니까 24장로들이 그분 앞에서만, 그 보좌 앞에서만 면류관을 드리고 그분께만 모든 것을 다해서 경배하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그 영광의 빛으로 찬란하게 가득 찬 그 나라가 믿음으로 내 안에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경험하고 터져나올 때 나라는 존재로부터, 하나님에게서 떨어져서 나라는 존재로부터 비롯했던 그 염려, 그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 어떤 생각들, 과거의 실패 혹은 트라우마 같은 그런 두려움들이, 낙심이, 인간적인 부정적 생각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만 있습니다. 그 약속이 그냥 문자로 돌판에 적혀 있듯이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음이라 하셨잖아요. 그 능력으로 우리 안에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박한 때, 정말 은혜를 구하는 때, 내 안에 지금 은혜가 메마르고 내가 힘이 없고 지쳐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딱 세워지면요, 방향을 잘 잡은 거예요. 아직은 내가 그 믿음을 경험한, 그 믿음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안에 그게 아직은 없을지라도 그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 믿음의 시작 포인트에서 멈춰 있으면 안 되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까지 가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외치시는 거예요. 그 예비한 믿음의 유업들을 가지고 너는 내게 구하라, 너는 내게 향하라, 나를 향해 나아오라, 내가 믿음의 유업, 이 생명의 유업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 절박한 상황에서 믿음의 시작 포인트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믿음의 그 길고 긴 여정은 그 시작 포인트에서 끝나지 않았고요, 그 믿음의 깊은 수준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절박한 상태의 우리 마음은 사실 내가 있어요. 여전히 드문드문 여기저기 보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경험해야 그것들이 사라지고요, 내가 없어지고요,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에 녹아든 나, 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나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에서 떨어진, 독립되어 존재하는 그런 염려와 근심, 걱정의 주체인 나는 없는 거예요. 브래넌 매닝은 그의 책 신뢰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이 측량할 수 없이 크신 것과
우리 예배자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인식하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영성가의 말을 빌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아무것도 아닌 자가 그 크고 무한한 하나님의 임재에 취해서 그 안에서 기꺼이 소멸된다. 그 안에서 기꺼이 소멸된다. 내가 소멸되고 내가 사라지고 내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발견돼, 주님이 발견되는, 하나님 것으로 채워지는 것. 이게 우리 안에서 믿음이 일어날 때 경험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은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다른 일들과는 본질적으로 뭔가 다릅니다. 세상이랑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세상의 그릇을 가지고 이 믿음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이 그릇을 깨뜨려야 새 부대처럼 믿음을 담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 나라의 것이라서, 세상 나라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전부 나인데, 나를 세우고 나를 높이고 나를 확장시키고 나의 만족, 나의 원함인데, 그 진정한 믿음은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내가 없어지거든요. 도리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님이 계시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러니까 세상은 나라는 자, 믿음은 오직 우리 주님. 그래서 싱크가 안 맞아요. 이게 서로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단순히 안 맞는 정도가 아니라 역설적입니다. 반대입니다. 세상에선 가난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선 부유해지고, 세상에선 약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강하고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고요. 그러니까 세상 원리로는 부한 자가 부한 것이지, 강한 자가 좋은 것이지, 받는 게 더 좋은 건데, 하나님 나라는 그 반대라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이 그 종교적으로 철두철미한 바리새인들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더 가까운 거고요, 세상에서 내가 약한 게 안 좋은 건데 도리어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가 약할 때, 내가 힘이 빠질 때, 내 다리가 부러지고 내 날개가 꺾였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드디어 네가 강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드디어, 이제야 정말로 네가 나를 의지하게 되었으니 너가 정말로 강하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힘의 근원인 이 고관절의 환도뼈가 부러졌을 때, 그때 오셔서 하나님은 이제 네가 복을 받았다. 이제야 너가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었다.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야곱에게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드디어 너의 삶에 본격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되었다. 육체의 그 약함 때문에. 이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믿음의 원리입니다. 이건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 육체의 것이 아니라서, 영의 것이라서 그런 거예요. 이 육체는 결국 세상과 같이 가는 건데, 믿음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다 보니까 육체가 강하고 육체가 부유하고 육체가 높고 육체의 것이 많다고 뭔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 믿음에는 사실 하등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도리어 장애물이 되었으면 몰랐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수고로의 갈등에서 버려야 할 게 많아지는 거예요. 주님을 따를 때 그 육체의 것을 가지고 따를 수가 없으니까. 마태복음 19장에서 등장한 부자 청년이 그와 같은 케이스입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관심이 있었고 또 찾아오기까지 했습니다. 자기 자신 스스로가 그 하나님의 계명을 이미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것, 그것을 차마 내려놓지 못해서 주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너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있어서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 장성한 분량, 그 온전한 분량에 이루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니까 자신이 가진 그 세상 기준에서의 그 강함, 그 부요함,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강하심,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향해서 나아올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신 그 물음에 이 청년은 갈등하면서 돌아간 거예요. 이 믿음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라서 이렇습니다. 저 위의 것, 저 하늘의 것,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이 땅의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열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은혜로 주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 성령 안에서 누려지는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그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산영, 산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열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와 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난한 자, 단순히 경제적으로 돈이 없는 자를 말하기보다 사실 본질적으로, 궁극적으로는요, 세상에 대해서 그 마음이 부요하지 않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가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세상에 대해서 부요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또 세상에서 부요함을 누리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별로 관심이 없는, 이 땅의 것에만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요, 그럼에도 내 삶이 지금 가난할지라도 세상에 대해서 얼마든지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찬 부유한 상태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그것을 얻지 못했을 뿐이지 세상의 것을 끊임없이 갈구하면서 그것으로 그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부유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그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믿음의 부요함을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자,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들로 세우신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신다. 누리게 하신다. 경험하게 하신다 라는 겁니다. 18세기에 미국 뉴잉글랜드 지역에 1차 대각성, The Great Awakening 이라고 하는 영적 부흥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목회자이자 신학자이자 청교도 신학의 정수라고 하는 믿음의 거장인데요, 너무도 유명한 인물이라서 아마도 많이들 아시고 또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조나단 에드워즈의 아내 사라 에드워즈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1703년에 태어난 조나단 에드워즈는 24살에 자신보다 7살 어린 당시 17세였던 사라 피어폰트랑 결혼합니다. 사라의 나이가 어렸음에도 그녀를 엄청 존경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신앙 때문에요. 하나님과 아주 친밀했던 그녀의 모습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학과 신앙에 지속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아내 사라가 경험했던 영적 체험들 가운데 놀라운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걸 좀 따로 기록해 놓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이 사라 에드워즈의 일기, 그 기록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742년 1월 19일 화요일에 사라 에드워즈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내 안에 은혜가 너무 낮아서 매우 불안하고 불행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더욱 거룩해지기 위해 그분께 도움을 구하려는 진지한 마음을 되찾게 되었다. 사라 에드워즈의 심령이 갈급해지고 가난해지고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영적인 기름기가 쫙 빠지고 담백해지듯이 하나님 앞에 가난해진 거예요. 하나님께 목말라진 겁니다. 그렇게 그녀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면서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약 오전 10시까지 그렇게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녀는 여러 생각을 합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이제 여러 생각들이 올라오는 거죠. 자신의 삶의 자리에 올라오는 고민들을 한 겁니다. 이웃들과의 관계, 최근에 있었던 일들, 남편과 관련된 일들, 주변 사람들과 나누었던 대화, 질문들, 그리고 그 가운데 특별히 자신이 실패했던 부분, 남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지 못했을 만한 그런 부분, 그 비난할 만한, 손가락질할 만한 그 부분이 마음에 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따금씩 이와 같은 고민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유할 정도로 주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신 적은 있었으나 아예 이러한 생각이 나를 붙잡지 못할 정도로 그것에 대해서 완전한 자유를 누린 적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로마서 8장을 묵상합니다. 8장을 쭉 묵상하다가 15절에서 멈춥니다.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때 마음에 문득 질문이 듭니다. 내가 어떻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나는 지금 이 순간 어린아이와 같은 확신을 갖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을 했던 이유는요, 사라 자신이 자신의 죄, 허물, 실패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자각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 죄에 보복하시는 그 심판하신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고민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청교도 신학이 그러했고, 또 이미 크고 작은 어떤 각성, 그 부흥 가운데 선포된 주요 메시지가 그러했었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자기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사라에게 미소를 지으시는 그 환상을 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4절 이하의 말씀이 사라 에드워즈 그녀의 심령 속에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38절 이후에도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라 에드워즈는 당시를 이렇게 회고합니다. 나는 이것이 내 안에서 얼마나 확실하게 나타났는지를 표현할 언어를 찾을 수가 없다. I cannot find language to express how certain this appeared. 이 말씀이 살아나서 그 10년 가운데 증거된 것이 너무나도 확실했다는 거예요. 영원한 산과 언덕은 그것에 대한 그림자일 뿐이었다.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안전과 행복, 그리고 하나님 변치 않는 사랑에 대한 영원한 즐거움은 하나님 자신처럼 지속적이고 불변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 확신의 감미로움에 녹고 압도되어 나는 큰 소리로 눈물을 흘리며 울지 않을 수 없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며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오 구주시며 그분은 나의 것이고 나는 그의 것임이 나에겐 확실해 보였다. 하나님의 즉각적인 임재와 사랑으로 인해 기쁨 가운데 외쳤다. 나의 하나님, 나의 전부, 나의 하나님, 나의 전부.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가까이 있고 너무나 실제적이어서 나는 다른 어떤 것도 거의 의식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의심의 여지가 남아 있었고요, 두려움이 있었던 그 사라의 심령 안에 지금 이 진리로 가득 차게 되면서 거룩한 확신이 올라온 거예요. 사라 에드워즈는 더 설명하는데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나에게 너무나 임재하고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나 자신에게서 멀어진 것처럼 느꼈다. 아버지와 구주 예수님의 영적인 아름다움이 내 마음을 온통 사로잡는 것 같았다. 나는 주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다. 나는 그토록 나에 대한 자기애가 완전히 비워지고 나 자신의 사적이고 이기적인 이익에 대해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순간을 경험해보지 못했었다. 나는 완전히 나 자신에 대해 끝난 것 같았다. 나는 나에 관하여 세상이 무엇이라고 말해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에 대해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듯이 그것 이상으로 나 자신에 대한 외적인 관심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로 전부였으며 내 마음의 모든 갈망과 소망을 삼키는 것 같았다. 이 기록 초반에 지금 사라 에드워즈가 자기의 심령이 메말라서 다른 사람들의 평판에 신경을 쓰는 고민을 했잖아요. 내 실패, 내 어떤 죄, 내가 잘못한 거,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하고 손가락질 할 텐데 라는 그 고민을 하던 그 모습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자기 자신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만 남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그 진리로 충만해지는 그 믿음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 겁니다. 사라 에드워즈가 믿음 가운데 실제적으로 경험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녀 자신을 채우고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나의 유일한 기업인 하나님 안에 완전히 삼켜졌고 그분의 영광은 내가 갈망할 최고의 것이고 기쁨의 대상이었다. 동시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졌다. 나는 그들을 내 영혼처럼 사랑하는 것 같았다. 그들을 보았을 때 내 마음은 형언할 수 없는 사랑스러움과 감미로움으로 그들을 향해 쏠렸다. 그리고 다른 이들의 마음, 성실성 혹은 거룩함의 상태를 판단하고 비난하려는 모습에서 내가 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정도로 멀어진 것을 느꼈고, 그렇게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이 너무도 끔찍하고 좋지 않게 느껴졌다. 자신의 아내 사라 에드워즈의 이와 같은 믿음의 체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요, 코멘트를 조나단 에드워즈가 다는데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인용하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말씀의 성취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합니다. 사랑하는 베델의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믿음에 부요한 자가 되십시오. 진정 역사하는 믿음의 단계를 향해 나아가시고 하나님만 추구하고 구하며 내 심령에 그와 같은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위한 그 믿음의 유업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마침내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위로부터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내 안에 들어오는 그 기쁨, 그 감격, 그 영광, 그 능력,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베델의 모든 성도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